할렐루야. 아멘. 정말 오랜만에 함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이랑 함께 반갑게 좀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으로 평소에는 몰랐던 소중한 것들을 요즘에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감사했던 사실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실 때 오랜만에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귀한 찬양 시간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기쁨으로 2절 가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3절 가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인생길 가운데 평생의 삶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이끄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할렐루야.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하신 소망 되십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같이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노래합니다. 주를 높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온 만물과 대대에 비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목소리로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이번에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만 감사함으로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상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노래하며 나갑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할 수 없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더욱더 잠잠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일상으로 인해서 불안감과 미래의 불안정성을 어깨의 무게로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 등 모두를 주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들을 그 눈물로부터 건져내 주옵소서. 다시금 일상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일상에 당연했던 것들에 더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사랑으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집중할 때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28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고요. 오늘이 벌써 이제 10월 18일이니까 거의 두 달 가까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두 달의 공백이 있었고 두 달의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다시 대면하여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참 많은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예배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어제나 오늘도 또 내일도 언제나 예배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 속에서 중요한 일들, 중요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힘이 공급되어지는,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빚어져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그러기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사실과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것처럼 바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19라는 문제는요, 전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2021년 한 해도 얼마나 많이 더 힘들어야 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죠. 하지만 시편 59편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 주님을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위로와 능력들, 그 힘과 권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28편입니다. 28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쫓김을 당할 때 기록한 비탄시로 분류가 되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는요, 그의 나이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고 인생의 황혼기 속에서 좀 여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친아들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고통과 인고의 시간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수치의 시간은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형벌과 징계의 관점에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볼 때 또 다른 설교의 줄기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겠지만 오늘 이 시간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그리고 원론적으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겪어야만 했던 그 끝없는 역경과 고난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도 매우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다윗이 사울이나 압살롬을 비롯한 악인들에게 당해야만 했던 핍박과 고난의 순간들, 그리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헐벗고 굶주렸던 그 삶의 모든 시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도 매우 닮아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시편 28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그가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형벌이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겪어야 하는 삶의 문제이든지 그 힘듦과 어려움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시편 28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2절을 먼저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소를 향해서 부르짖는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김을 당한 그런 비참한 처지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쫓겨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기억했던 것은 무엇인가? 안락하고 평안했던 자신의 궁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그는 기억했던 겁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 그의 두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지니고 있었던 그 예배자라는 정체성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는 다윗의 자세는 오늘날 예부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나 예배자됨의 그 모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보내왔던 지난 2개월 동안의 시간은요, 올해 우리가 두 번째로 겪게 되는 비대면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셨습니까? 얼마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주님의 성전,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모하셨습니까? 어쩌면 올해 초에 우리가 이미 한번 겪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간들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채로 처음과는 다르게 오히려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장의 시편 27편 4절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의 고백인데, 자, 우리 함께 27편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함께 모이지 못하는 비대면의 시간 속으로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언제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상황에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감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과도 같이 시편 27편과 그리고 오늘 나누고 있는 28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히 차고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면 그 사모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그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또한 우리가 28편 전반부 이 다윗의 기도에서 주목해 볼 것은요, 악인들을 대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앞의 문맥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이번에는 악인들을 하나님의 보응으로 심판해 주시고 보응해 주실 것을 다윗은 이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다윗이 그동안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어놓고 단순한 복수의 차원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정적인 고백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과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본문의 1절과 3절인데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심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즉, 악인의 행위에 대한 보응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증오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 공의의 기도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악인의 어떠한 죄에 대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잘못된 일이라고 하나님 저 악인을, 약한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를 범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모순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이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은 바로 저 세상이 아니에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착각하기 쉽죠. 악하고 어둠이 가정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저 세상과 다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의 죄악들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답습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전 약사님이 오셔서 우리 3부 예배 때 동성애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바라보았고, 또 왜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의학적인 관점으로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할 겁니다. 상식이 깨어져 가죠. 진리도 어두워져가는,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거짓이고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죄악들과 거짓말 앞에서 우리는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진리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변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김전 약사님 강의가 또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애의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하고 우리 사회는 우리 시대는 많이 병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는 어떠한가?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평소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 컴퓨터 모니터와 노트북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신 그 거룩을 나는 증명해내고 있는가?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데 나는 내 방에서 내 컴퓨터와 모니터 앞에서 그 거룩을 증명해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의 청지기들로 삼아주셨고 특히나 청년의 때에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고 발견하는데 그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해야 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나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왔지만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런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는 안전한가? 나는 자유할 수 있는가? 그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난주 예배의 시간은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예배를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는 주에 그 동성애 특강에 대한 예배 강의 꼭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8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요 결국 두 가지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정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정직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겠다는 이 세상의 악을 닮아가지 않겠다는 정직의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이 다윗의 기도, 정의의 기도와 정직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금방 티가 난다는 말. 든 자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난 자리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 혹여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보긴 했지만 말씀을 오랫동안 펴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말씀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괜찮았는데 예배가 무너지니 예배가 흔들리니 내 믿음도 내 마음도 깨어져 가고 지금 내 삶이 심하게 요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배할 때는 괜찮았는데 오랫동안 짓지 않았던 죄를 다시 짓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게 지금은 다시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떠나 있는 그 예배의 시간, 예배의 비중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인 것이죠. 부디 앞으로 다시 시작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들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고 분별하십시오.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점으로 여러분 분별하시고 또한 세상의 거짓과 죄악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그 정직의 기도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부터 마지막 9절의 말씀은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개인적인 이 신앙의 고백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자, 앞에 문맥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앞서 다윗은 악한 자들에 대한 보응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주목해 볼 것은 6절에서 들으심이로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여러분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과거형.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동시에 그 기도가 이미 응답이 되었음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 확신했던 모습이 노년의 다윗을 비참함과 수치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자, 본문의 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받아야만 했던, 겪어야만 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당하는 각종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라고 선언하고 있고, 자, 8절을 보면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죠. 즉 다윗이 사용했던 이 힘과 방패, 요새라는 단어를 우리가 미루어 보면 모두 전쟁 용어에 속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다윗의 표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28편의 저자는 군인, 군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도 하는데, 결국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의 표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는 겁니다. 처절하고 치열한 전쟁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의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족과 같이 따뜻하고 화목한 회사와 일터가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존재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족과 같이 화목하고 따뜻한 일터는 여러분 이상해나 존재합니다. 현실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죠. 물론 정말로 그런 회사가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나 드물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족과도 같은 그런 공동체는요, 진짜 내 가족, 내 가정밖에는 없는 겁니다. 철저한 경제 원리와 경쟁의 구도 속에서 또 수직적인 업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몇몇 청년들의 사연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얼마나 세상 속에서 직장 일터 속에서 치열하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일은 힘들지는 않아도 관계가 너무나 힘들어서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정말 만만치 않죠. 단적으로 대부분의 청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의 경우들을 제가 사례로 소개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들, 일터와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도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죠. 하지만 그렇게 냉정하고 치열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8절의 고백과도 같이 구원의 요새가 되시며, 또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를 의지할 때 그의 도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눈물 어린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견지해야 될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 그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6절에서 듣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과거형인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미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송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초조함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까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이름을 찬송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기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가장 기본이고요, 또 필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는요, 반드시 실제여야 합니다. 이론이나 어떤 설명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정의와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기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하여도, 그 기도가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론 가운데 멈추는 그런 기도라면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대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묘미이자 능력입니다. 생명력인 거죠. 사람의 인생을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과거 젊은 시절 다윗이 경험했던 무수히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언제나 그러하듯 삶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정말로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굳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추억들, 영적인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으로 인한 수치와 고통 속에서도 그는 요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여유 있게 기도와 찬송으로 그는 하나님만을 바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 2020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수로 계산해 보니까요, 10주, 약 11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남은 시간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2020년 참 많이 힘들었지만 벌써 지나가 버린 이 많은 시간들,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주에서 11주 되는 이 시간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요, 기도는 무엇이다라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교회는 새일의 저녁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교회 곳곳에 붙은 포스터를 보셔서 알겠지만 월요일과 토요일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요, 또 화요일, 목요일은 저녁 8시, 수요일과 금요일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주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입니다. 뭐냐면 예배의 영성 회복과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 물론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모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부담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당이 굉장히 넓거든요. 충분히 거리두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지난 2개월 동안 올 한 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됨이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자됨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신 거룩이 있는데 그 거룩이 많이 깨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참회와 회개 기도로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새일의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나만의 주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화두가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는 단순해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당장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그 문제를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잠언 3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교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구절이 있는데 시편 25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잠언 3장 32절에 사용됐던 교통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됐냐면 친밀하심이라는 단어. 친밀하심.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친밀함으로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시 시작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친밀하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요, 저도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한 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이 기간으로 이렇게 한정을 한다면 사실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돌아다 볼 때도 기도가 부족한 그런 주가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이지만 기도가 사실 부족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그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다가 또 열심히 사역하다가 금요기도의 사역까지 마치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이렇게 가면요, 피곤함이 막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그런 날들도 있어요. 어떤 날이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새벽의 시간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갔다면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한 주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제대로 살았구나.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그 나아감 가운데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한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구나. 몸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체력은 막 지쳐 있지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던 영혼의 상쾌함을 그 밤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인데요, 영어 문장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pull up your socks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해석해 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양말을 신어라, 양말을 끌어 올려라. 자, 그런데 어떤 의미로 이 문장이 사용이 되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라, 새롭게 시작해라 라는 의미로 이 문장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 도중에 다시 마음을 다잡는 의미로 뒤져있는 경기를 다시 따라잡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양말을 고쳐 신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다시 우리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한 다윗이 멀리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예배를 사모함이 동일하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예배가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 회중의 예배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이든 예배 속에서 더 깊이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특히나 마무리 지어져 가고 있는 2020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요 한 번 더 읽고요 말씀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그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고백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일하고 계실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의 소리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읊조리는 소리와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다시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겸손히 내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깨어져 있는 예배자됨의 그 자세와 태도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의 시간들 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요,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시편 27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지은 곡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야. 저모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두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다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쁘시죠? 많은 감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 자였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워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갔었고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가? 겸손히 돌아보는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금방 티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시간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자이든 타이든 오랜 시간 동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떠나 있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지거나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며
절망뿐이며 무기력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로 합니다. 비워진 그런 예배의 자리, 예배의 비중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 안에서의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지, 얼마나 더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그 은혜의 경험을 힘입어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멀리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했었는가? 아버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입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 감격과 감동을 아버지 그리워하는 자였는가? 아버지,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 나아갔으며 아버지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이루는 자였는가? 아버지, 우리 겸손히 우리 지난 날들을 걸어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고 반추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사모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과 있고 아버지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에 그것을 세상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세상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감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것이 우리의 아버지 회중의 예배이든 개인의 삶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개인의 예배이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여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2020년의 시간들 더욱더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시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많이 보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함께 모여서 여전히 가까이 할 수 없고 포옹할 수 없고 손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함께 이 한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 다윗이 멀리서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대면의 시대이든 비대면의 시대이든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그리움과 그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당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0년의 남은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 마음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힘이시고 방패가 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의 지혜와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저 악하고 어둠이 가능한 세상 속에 나아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 앞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며 거짓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굳건하게 지키며 변증해 나아갈 수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상쾌함, 그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느끼고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다시 시작된 예배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됨을 확인하고 예배자됨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 머리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